네, 오늘은 열왕기상 12장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솔로몬이 많은 업적을 쌓았어요. 건축을 하고 문화를 중흥시키고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부역, 일꾼으로 많이 투여가 돼서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엄청난 일을 하다 보니까 백성들도 많이 지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막 겉으로 봐서 좋은 것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반대급부, 그러니까 부정적인 면을 꼭 낳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너무 그동안에 시달렸다라고 생각을 했고 너무 많은 그런 국가의 일들을 하다 보니까 지치게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10개 지파가 세겜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새로 등극한 왕을 오라고 하고 거기서 회담을 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10개 지파의 백성들 대표로는 그동안 애굽에 피난 가 있었던 여로보암을 불러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대표로 세워가지고 요구를 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고역과 멍에를 너무 우리에게 무겁게 줬는데 이제 당신은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라고 요구사항을 내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조와 회사 측과 이렇게 협상하듯이 상의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그걸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일단 알겠다. 3일 후에 내가 답변을 주겠다 하고 돌아와서 일단 노인들, 어르신들과 상의를 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들어주십시오. 멍에를 가볍게 해준다면 그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젊은 사람들, 자기 또래의 젊은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그들은 혈기가 왕성해서 그런지 그렇게 회전대로 다 해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오히려 더욱더 멍에를 무겁게 하고 아버지는 채찍으로 했다면 더 심하게 정갈 채찍으로 징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두 가지 노선이 항상 싸움이 있어요. 솔로몬은 굉장히 강력한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으로서 사람들을 완전히 다 이끌고 엄청난 일을 해낸 그런 어떤 훌륭한 왕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 때는 그렇게 했던 것들에 대한 명함이 있어요. 좋은 점도 있었지만 또 안 좋은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끌고 가서는 안 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노인들의 자문이 사실 더 현실에 맞는 더 좋은 의견이었는데 왕은 그걸 무시하고 젊은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들이고 3일 후에 세겜에 가서 모였을 때 그들에게 노인의 자문은 버리고 젊은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서 나는 너희들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다. 정갈채찍으로 징치하겠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도자의 문제죠. 지도자가 어떤 경우는 강한 카리스마가 있고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이제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이렇게 해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회중들의 상황에 따라서 강력한 리더십을 펼칠 때도 있고 또 부드러운 리더십을 펼칠 때도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방위 리더십이라고 해서 상황에 적절하게 구성원들의 수준에 따라서 리더십을 하라고 세상에서는 가르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신앙이 별로 없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다윗 왕 같았으면 하나님께 물었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인도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사람들의
자문을 듣고 행하되, 특히 이제 자기들하고 친한 이 젊은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을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면서 친한 그런 동료들과 같은 친한 사람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그냥 별 생각 없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서 행함으로써 실수를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을 갖게 됩니다. 성경의 해석은 29절 같은 말씀을 보면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대로 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어찌 보면 솔로몬이 말년에 여인들을 사랑해서 결국은 우상을 받아들이고 우상 숭배를 방치한 그것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그 징계로 나라를 쪼개고 그렇게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쉬운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행해라도 그 죄는 용서했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 죄값을 그대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무서움, 그래서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게 내가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너 대에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내 아들 때에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런 죄가 결국은 자기 때에는 안 일어나도 또 자기 아들 때에 그렇게 결국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은 참 우리 마음을 무섭게 만듭니다.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고 죄를 제일 무서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10개 지파가 크게 분노하고 반란을 일으키게 돼서 그렇게 선포하고 이제 물러났지만 르호보암은 계속해서 나라의 역군, 그러니까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동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감독을 보냈습니다. 아도람을 감독으로 세우고 그들을 다시 동원시켜서 이런 국가의 일을 하도록 가서 보냈는데 백성들이 곱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돌로 쳐서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서 반란이 불이 확 붙게 됐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이 르호보암은 세겜에서 즉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됐고 복귀하자마자 너무나 괘씸하니까 군대를 일으켜요. 18만 명을 일으켜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중에 18만 명의 군대를 만들고 이들을 가서 우리가 무력으로 진압하자라고 해서 나가려고 했는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선지자를 일으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형제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라는 하나님 말씀을 선언하자 왕이 그걸 듣고 군대를 해산하고 각기 집으로 돌려보내게 된 겁니다. 이건 순종이라는 것이죠. 자, 갑자기 물론 다윗 왕 때도 그랬고 지금 솔로몬 왕 때도 그러는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왕을 세우고 특히 왕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느냐 이것을 보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계속 왕위가 이어진다고 했으니까 르호보암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왕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다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걸 실천하는 지도자가 되도록 요구를 했어요. 근데 지금 르호보암이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잘못하고 있다라는 걸 깨우치기 위해서 항상 선지자들이 뜨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한다라는 건 좋지 않은 뜻입니다. 그만큼 지금 세상이 흉흉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평범하게 들리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책망하는 말이 많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뭔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게 된다면 그나마도 어떤 문제를 가라앉힐 수 있고 그나마도 어떤 재앙을 멈출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돌아간 것이 그나마도 더 큰 분란을 일으키는데 아주 좀 자제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여로보암이 그때 지도자로 서서 세겜을 그러니까 이제 수도로 삼고 세겜을 일단은 거기에다 왕궁을 세우고 거기서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로보암도 앞에서 그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10개 지파를 띄워줄 테니까 너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집안을 이렇게 높여줄 것이다. 왕위를 높여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로보암은 이렇게 해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자마자 그도 신앙에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신앙에서 떠났냐고 했냐면 하나님을 부정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배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왕위, 그러니까 자기의 통치의 어떤 통치력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한 정책들로 머리가 그쪽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신앙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치 논리로 가는 겁니다. 정치 논리로.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제 국회의원을 뽑고 투표도 하고 그러지만 기독교인이다. 뭐 어느 교회를 다니면 어느 교회 뭐 직분자더라. 이런 말들도 듣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정치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논리로 정치를 하느냐 아니면 신앙은 신앙이고 정치 논리가 그를 더 지배하느냐 그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정치 논리가 대부분 지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신앙인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그 자리 지키기 위해서 또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정치 논리로 만일 펼친다면 신앙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적합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고 또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지도자는 철저히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봅니다.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뜻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 뜻대로 정책과 법안을 펼치는 사람. 그게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기도하는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다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권력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다가 백성들이 이 세겜 사람 모였던 북쪽의 사람들처럼 지지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면 과감히 결국은 백성들이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려고 한다. 다 나가버리더라도 그런 태도로 하는 게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항상 지도자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느냐, 하나님 뜻대로 하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도 일반 회중들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회중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도자가 하나님 뜻대로 안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회중들이 조금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따르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건 지도자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선별돼야 됩니다. 반드시 영적인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서도 봉사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집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봉사자들을 세울 때에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걸 묵상을 해보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철저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함을 따라 말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 말은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시기도 하고 또 뭔가를 깨우쳐 주시기도 하고
뭔가를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이런 것을 따라서 어떤 말이 나오고 의견이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지혜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분별하는 분별력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는 분별할 줄 알아야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아니냐는 분별할 줄 알아야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늘 그런 면에 있어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그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기도를 해 주셔야 되고 더 목회자가 기도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게 이제 그 봉사자들 교회 안에 일꾼들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세상 지도력으로 잘못 생각하면 우리 세상 나라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 이렇게 하는 게 자꾸 세상 나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 자꾸 세상 나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 신앙을 기반으로 깔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깔고 있으면서도 거기서도 자기의 기득권이나 자기의 자기중심적인 어떤 인간적인 그런 요구들이 그 중심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은 교회 안에 늘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 충만하고 또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지혜가 있어서 교회를 함께 섬기고 또 교회를 세워가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을 성취해 나가는 데 있어서 철저히 영적인 그런 지도자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겸손히 나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여로보암이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은 그 말을 싹 잊어버리고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뭐냐? 백성들에 내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백성들을 만일 이 백성들이 뭐 예배 드린다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찾아가게 된다면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은 민심이 그리 돌아가게 되고 나를 따르지 않게 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순전히 인간적인 정치적인 목적하에서 금송아지를 둘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다 두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베델에 가서 그리고 단에 가서 양쪽에 만들어 줄 테니까 거기 가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니까 거기 가서 예배해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경배했던 거나 똑같은 죄가 다시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죄가 됐는데 죄인 줄 모르고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없잖아요. 제사장이 하나도 안 따르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으니까 일반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을 모집을 해가지고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라의 절기도 원래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따른 날짜가 아닌 그 비스무리하게 원래는 7월 15일 날이 대속죄일 7월 달에 이제 국가가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건데 여기도 보면은 8월 15일 날을 정하고 국가가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창립일처럼 삼고 그렇게 나가게 됐다라고 하는데 성경의 표현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라는 말이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여로보암의 잘못 끼운 이 단추가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계속 불행 속에 몰아넣고 구테타가 7번인가가 일어나요. 왕위 죽이고 또 왕이 되고 죽이고 또 왕이 되는 일들이 반복되고
결국은 그 죄를 벗어나지 못해서 망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을 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고 다윗 왕처럼 하나님 뜻이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밀고 나갈 줄 알고, 또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내 스스로가 나 스스로를 복종시켜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을 배워서 단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세워진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세워진 교회, 그리고 그것을 계속 꾸준하게 펼쳐나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말씀의 교훈을 얻습니다. 주님,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시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을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유지하고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풍요로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훈련되고 다듬어진 일꾼들, 지도자들을 세워주시되 변함없이 처음 사랑 그대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역사치 못하게 하시고 사탄이 우리를 시험치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며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사역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